네, 오늘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즈음에 지어진 시입니다. 어제 79편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지어진 시였었죠.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79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제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합니다. 자, 왜 하필 요셉일까? 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두 지파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었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란 표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자, 이어서 2절에 보면 또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세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었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왕국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껴있나?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성막의 서쪽에 함께 자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이제 함께 여기 언급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유는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함께 배우는데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칭호가 오늘 이 시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목자이고요, 하나는 농부입니다. 자, 먼저 목자 개념을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세요. 자, 그 상황에서 시인이 이 노가 언제까지 계속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진노를 하세요? 자,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진노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진노하신다,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의 방법인데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란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쏟는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기도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들의 기도가 그랬던 거죠.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심지어 우상을 달라고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영적인 분별 가운데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겪고 있는 형편을 보여줍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자, 여기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자, 그들은 아수르에게 패망함으로써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자, 고통과 슬픔이 그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자,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수르가 아니라 주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일어나게 한 것은 아수르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멸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라는 거죠. 자, 이어서 8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8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어디까지 자랐느냐? 자, 10절에 보면 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북쪽 땅의 경계를 뜻합니다. 자, 이어서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뒤덮였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에 보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 바다는 이스라엘의 서쪽 한계선인 지중해를 말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하는데요. 강은 동쪽 한계선인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세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장은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변형이죠.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지금 시인의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주고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방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와서 포도나무를 따가든지 뭐 가지를 꺾어가든 해충이 끄든 방치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열매를 따게 하시는 거죠. 또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숲속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해치고요. 들짐승들이 포도를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멧돼지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시인은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 특별히 17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주의 오른쪽은요, 영광된 자리를 뜻합니다. 자, 이어서 인자는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3번이나 반복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그리고 이 기도가요 마지막 19절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는 이 세 구절을요 이 시편의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기도에는요 2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시인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구하는 건 단순히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그라질 것입니다. 자, 이 시간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 새벽 나를 덮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섬기고 구하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갈망 하나님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 19절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요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시가